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늘 은혜스러운 찬양이고 오늘도 은혜스러운 찬양인데요. 12시쯤 참 찬양하고 노래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목이 잔뜩 쉬어가지고요. 말하기가 힘들 정도로 지금 목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오늘 찬양대 찬양을 뒤에서 듣는데요. 참 힘들겠다 그 생각이 들어지면서 이 중심 담은 찬양 쉽지 않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예배에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자 하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또 은혜 끼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에게 오롯이 전해지는 그런 찬양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면서 저는 가사에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앞대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 함께 앞대 성도님들의 귀함을 서로 귀히 여기면서 앞대 성도님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그저 목사된 저는요, 늘 그러하듯이 2025년도보다는 2026년도의 한 해가, 새해가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에 참 복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것이 어느덧 35년이라는 세월을 거치고 있는데요. 여러분, 참으로 나는 원하고 바라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이 2026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진정 하나님 안에서 복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제 바람이고 기도이지만은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나아지려면 그저 시간이 새해가 되었다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새로워지고 복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복되어지려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이 시간 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은요, 육신돈 애비의 이 마음도 자녀에게 그럴진데 하나님인들 오죽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가진 우리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 안 달랐지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손이 빈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클 때를 가만 생각해 보면요, 제 어릴 때만 해도 먹을 것이 풍부한 때는 아닙니다. 그때를 공감할 수 있는 세대가 여기 많이 있기는 하지만요, 제가 그 라면 땅 세대거든요. 제 때만 해도 제가 부산에서 부산 태생이고 부산에서 뭐 거의 평생을 살다시피 했는데요. 그때 어릴 때에 제 세대 중에 고무신 신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시골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시대 속에서 제가 크면서요, 그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뻥튀기 장수 아저씨입니다. 그때는 할아버지 같은데 지금 가만 생각하면 저보다 나이가 작은 사람들이, 어쨌든 리어카야 뭐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뻥튀기를 한 자루 담고서는 뻥이요 이러고 막 가거든요. 고물 이러면서 갔는데 어울립니까? 목소리가 딱 이래갖고 어울릴 것 같아. 고물 이러고서는 가면 애들이 그때 이제 집에 거 갖고 나갈 거 없는지 막 둘러보잖아요. 그러면 오만 거 다 가져온, 병부터 뭐 찌그러진 냄비, 그리고 동네에서 딱지치기 하던 딱지 다 들고 나가서 강냉이랑 바꿀 거라고 들고 나가요. 한 짐 들고 두 손 가득하게 이렇게 이제 들고 나갔어요. 뻥튀기 한씩 쫓아갑니다. 할아버지 근데 그때 그 할아버지 아닌데 어쨌든 할아버지하고 쫓아갔어요. 할아버지하고 쫓아가면 이제 그 리어카를 세우면서 떡 쳐다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가지고 있던 고물을 주고 이 뻥튀기를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뻥튀기를 받으려고 하면 이 아이인 제가,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손에 있는 이 고물을 그
이 뻥튀기 장수에게 줘야, 내가 손에 있는 걸 놔야 내 손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뻥튀기를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공급을,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2025년도에 쥐고 있던 불신앙의 것들, 우리의 삶의 그 어떠한 축복을 가로막는 것들을 내 손에서 먼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2026년도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걸로 채우려고 하면요, 여러분들의 손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빈손이야 돼, 빈손. 여러분,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달라진 게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먼저 이 시간 결단해야 되고 바꿔야 될 것은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뭘로? 여러분, 빈손처럼 완전히 비어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결단되어지고 있어질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의 배경을 보면 우리 참 잘 아는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에서 노예를 살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잖아요. 구원해 주십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되었던 그들을 건져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약속이 뭐였냐면 뭐예요? 가나안 땅 아닙니까?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노예된 그들을 건져내 주세요. 근데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통과해야 될 곳이 있잖아요.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언약을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자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죄로 인해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그런 우리의 삶에 눌려진 그 어떤 것들을 결박해서 풀어내는 이런 구원의 역사도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그것을 누리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도 그 축복으로 나아가기까지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불편한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통과하는데요, 참 불편한 거예요. 먹을 것이 제대로 없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잠자리가 불편해요. 환경이 낮습니다. 그리고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얽히고 설키면서요, 굉장히 막막한 거예요. 그런 속에서 오늘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들의 사건은 뭡니까? 광야를 가는데 먹을 물이 없어요. 그리고 그 뒤에 또한 하나님이 물 줬는데 또 가다 보니 뭐가 없습니까? 고기 먹고 싶다. 먹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광야 지나면서 고기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된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 옆에서 부추와 함께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입니까? 누가 보면 엄청 누리고 살던 사람 끄집어내서 고생의 길로 인도한 줄 알겠네. 사실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가장하죠. 여러분, 이들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에 이러한 그들의 태도의 결과가 여러분, 무심코 참 답답하다로 끝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이러한 과거에 묶인 생각, 하나님의 구원으로 새로워지지 못한 생각들, 그런 삶의 태도들이요, 추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됐느냐라고 보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이러한 그들이 과거를 놓지 못하는 생각, 과거에 노예되었던 제 생각, 과거에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던 생각, 비전이 없던 생각, 신앙적이지 못한 생각으로 살던 그들의 삶을 내려놓지 못하고 꽉 채워지고 있다가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의 끝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가나안 정탐이라고 하는 사건 앞에서도 똑같이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40일 동안 가나안 정탐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여러분, 그들의 보고는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10명의 사람들의 보고 뭐였습니까? 야, 그곳에 들어가니까 10명과 2명이 공통적인 게 있죠. 그 땅은 어떤 땅이다?
그 땅의 것을 가지고 왔는데요, 너무나 풍성하고 좋은 거예요. 이건 공통된 그들의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고가 달라요. 10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그들 때문에 다 죽게 됐다고,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우리 여기서 광야에서 죽게 됐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와, 이렇게 여러분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비전을 붙잡고 있습니까? 과거에 살았던 상식과 그들의 처지를 돌아보고 있는 겁니까? 그들의 과거를 돌아보잖아요. 그들은 뭐였습니까? 노예였습니다. 노예 근성 그대로 있는 거예요. 노예 근성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주시겠다는 언약을 붙잡지 아니하고 과거를 부여잡고 있으니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의 삶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결국 그러한 결과가 그들의 삶의 1세대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아무도 그 축복을 뭐하지 못했어요?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주겠다 했는데 그들이 과거의 것을 꽉 쥐고 있으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의 고물을 잡고 안 내려놓으니 그 먹고 싶은 뻥튀기 못 먹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죠. 못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베드로의 삶에서도요, 이러한 경험들이 참 많이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였는데요, 베드로가 참 성질이 급하고 이런저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주님 앞에서 복된 인생으로 지칭받은 사람 아닙니까? 가장 큰 지칭받음이 뭐예요? 베드로가 왜 가장 제자들 중에서 복됩니까? 그건 다 낚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네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선언을 베드로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실로 참으로 복된 인생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요, 베드로의 인생에서도 이런 상황들이 많이 경험되어졌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날 상황을 가만히 보면 베드로가 뭐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뭐하고 있었어요? 갈릴리에서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았는데 그 주님 만나던 상황에 물고기를 못 잡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물을 씻고 있다가 주님을 만났죠.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뭐 할 것이다? 많은 고기를 잡을 것이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터지도록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고기를 만약에 잡을 수 있게 됐는데 그가 과거의 것을 잡고 있었다면 잡을 수 있었을까요? 못 잡았어요. 그는 과거의 어부였고 그 물고기를 잡는 상황, 그가 밤새도록 뭐 했어요? 잡지 못했어요. 프로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은 뭐예요? 목수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평생 어부였던 베드로가 밤새도록 잡지 못했는데 전공이 다른 자가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시간조를 보면 절대 물고기가 깊은 데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서 그 말을 따릅니까?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말은 내 경험을 쥐고 있고 내 상식을 쥐고 있고 내 기분을 쥐고 있고 내 지금 처지와 환경을 쥐고 있었다면 그는 결단코 뭐하지 못했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공급함의 축복을 결코 받을 수가 없어요. 그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을 빈손으로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뭘 부여잡아야 됩니까?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잡아야만 되는 거죠. 베드로가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그런 경험이 한 번이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오병이에 의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시고 이 사람들이 베세다로 가기 위해서 배를 띄워서 여러분 가잖아요. 배를 띄워서 갈릴리를 지나던 중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은 참으로 그들의 인생을 고달프게 했는데 그 배에 주님이 탔어요, 안 탔어요? 타고 있지 않았어요. 제자들끼리 그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요, 풍랑을 만났는데 그 풍랑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지,
그 풍랑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그때에 갑자기 주님이 오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놀래가지고 유령이라고 소리치고 난리 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 잠잠하라, 나다 라고 말씀할 때 베드로가 참 기발한 생각을 하잖아요. 어떻게 무리를 걸을 생각을 했겠어? 아마도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난 직후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것 또한 하지 않겠느냐라는 놀라운 발상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베드로가 주님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 물은, 그 파도는 조금 전까지 그의 인생을 괴롭히던 고난 덩어리입니다. 고난의 파도인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무리를 걸어오라 할 때 베드로가 뭘 먼저 해야 됩니까? 무리를 걸으려고 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상식, 경험, 파도가 일렁이는 것, 조금 전까지 지금도 여전히 그의 삶을 위협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파도의 현장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전부 뭐 해야 돼요? 다 내려놔야 됩니다. 어떤 것 하나만 쥐어도요 절대 무리를 걸을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무리를 못 걷습니다. 자기 상식,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상식을 잡아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자기 지금 두려운 기분이, 두려움만 조금만 들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 전까지 그를 괴롭히던 이 현장 상황을 봐도 어떤 것도 그 하나만 잡아도요 그가 무리를 걸을 수 없는데, 베드로가 무리를 뭐 했다고 기록합니까? 걸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예수님 다음으로 무리를 걸은 자가 베드로입니다. 그 이후에 무리를 걸은 자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파도는 어떤 파도였냐? 지금까지 자신을 괴롭혔던 그 파도를 밟고 걷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그의 삶을 괴롭히는,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그것들을 짓밟고 걸을 수 있는 역사를 지금 베드로는 경험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공급함, 주님의 공급함은 그에게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빈손일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빈손된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다시 빠졌다 그렇게 기록하는데요, 왜 빠졌어요? 내려놨던 것을 다시 집은 거예요. 다시 집어든 거. 그것이 베드로가 결국 물길을 걷다가 자기의 인생을 괴롭히던 것들을 짓밟고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함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내가 과거의 것들을 내려놓던 것을 다시 쥐기 시작하면 그것은 다시 뭐하게 되는 거예요? 사라져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과 다른 2026년도 하나님의 기적과 공급하심을 여러분 채우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붙들고 있던 과거를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실패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묶여있는 환경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성공이 있습니까? 성공도 다 내려놔야 돼요. 그 성공도 여러분 지고 갔다가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교만을 주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여러분들이 쥐고 가게 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될, 주님만 바라보면 될 것들을 못 보게 하는 그런 장애가 될 거예요. 성공이든 실패든 여러분 어떠한 것들이든 여러분 질병이든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이 순간에는 뭐 해야 된다고요? 다 내려놔야 됩니다. 다.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리셋.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 뭐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사명, 여러분 신앙의 길, 믿음의 선택,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통해서 주실 때마다 그것 부여잡고 지금부터 다시 하나님의 걸로 채워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것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어떤 것도 들고 가지 마세요. 처음부터 모든 겸손으로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 신앙의 자리와 사명의 자리를 여러분 묵묵히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여러분들의 빈손에 채워지는 역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 하나만 쥐고 있어도요 실패할 거예요. 2026년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한 분만 아멘 하시네. 살만했는 모양입니다. 2025년도도 저는 아니던데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저는 성도들의 삶에 대한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이거든요.
성도들의 삶이 안 되면요, 조바심 나고요, 답답하고 그래요. 물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야단도 맞고 하지만 천성은 안 바뀌어.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하나님으로 증인된 삶을 살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이루어가는 교회다운 교회, 교인다운 교인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 지나갔다, 새롭게 되었다, 이거 붙잡고 가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예수 믿지 않던 때의 것, 그 어떤 것도 손에 쥐고 있으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만 쥐고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은 말씀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뭐요?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전 것 지지 말래요. 붙들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새 일을 행하실 거래요. 이전 것 붙잡고 있으면 새 일 못 행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전의 것을 잡고 있으면 여호와께서 새 일을 못 행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3장의 말씀처럼 여러분 과거의 그 어떤 것들, 여러분 사역의 현장 속에서도 여러분 성도들 간에 엉어리들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올해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정말 새로워지고 복되어지고 여러분 성소가 부흥되어지기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하시기를 원하면 2025년 동안 쌓여져 있던 그 어떤 엉어리든 성공이든 그 어떤 것들 여러분 실패든 다 내려놓으세요. 이제는 뭐만요? 빈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 공급함, 역사, 비전, 이것만 생각하고요,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자리를 묵묵히 지키십시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지키고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요구하시는데요, 이걸 안 합니다. 아무도. 지식의 신앙 아니고 다 쥐고 이쪽에는 세상 것,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것 졌다가 요랬다가 저랬다가, 여러분 이거 절대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절대 역사 안 합니다. 빈손이어야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시작합시다. 올 한 해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신년 예배 곧 이제 주일이지만 올 한 해 여러분 교육 주제가 뭔 줄 아십니까? 행복한 신앙,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 주제 설교를 이번 주에 하겠지만은요,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경험하겠다. 하나님 그리하라 말씀하시고 제게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며 잡은 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것을 위해서 1년을 계획하고 사역 계획하고 프로그램들 진행하면서 그것들을 다 이 맞추듯이 맞췄어요. 청년부 같은 경우에는 52주 설교고 제목까지 다 줬어요. 그렇게 밟고 가면 반드시 그 해 마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신앙을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로드맵을 다 그려놨어요. 그걸 이루려면요, 뭐요? 빈손. 자, 텁시다. 자, 털겠습니다. 빈손 터세요. 모든 거 쥐고 있는 거 다 좀 터세요. 탈탈 털고 시작합시다. 하나님의 걸로 채웁시다. 뭐 되겠나? 여러분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아이고 뭐 내 처지가 이런데 아이고 저 인간이 바뀌겠나? 여러분 2020년 올해 사역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 사람 바뀌겠나? 내한테 저렇게 포독스럽게 하더니 우리 교회 부흥되겠나?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빈손. 빈손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전 것을 기억하지도 말고 옛날 것을 생각하지도 말라. 내가 뭐 할 것이다?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이 이 2026년도 시작하는 이 새벽
저와 여러분들의 첫 믿음의 단추를 시작하는 그런 믿음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